어느 마을에 3년 고개가 있었답니다. 3년 고개. 그 3년 고개는 3년 고개 넘다가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양반이, 그 마을의 양반이 3년 고개를 넘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돼가 집에 와가 자리 깔고 누웠는데, 그 양반 집에 머슴이 하나, 똑똑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이 머슴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어른, 3년 고개 가가 한 번 더 넘어지시죠. 그러니까 주인어른이 예끼기 놈아, 내보고 빨리 죽어란 말이가. 그러니까 이 머슴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3년, 한 번 넘어지면 3년 산다 하니까 2번 넘어지면 6년 살고 3번 넘어지면 9년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양반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것도 그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3년 고개 가가 30번 넘어졌답니다. 참, 사람이 자기가 믿는 대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미신조차도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그게 진짜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짊어졌기 때문인데, 그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게 된 그 원리를 한 장 전체에 걸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죄입니다. 죄가 사함받은 것, 속죄. 이 속죄의 원리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속죄가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인 것을 보여주고 예표한 것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 제도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사를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인신제사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인신제사를 그럼 받으셨단 말인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아무도 보살피지 아니하는 죽은 개 데리고 와, 아무도 보살피지 않은 주인 없는 개를 데리고 와가 막 때려갖고 죽이는 것 맨치로 예수님을 막 채찍으로 때려가, 그것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제사가 된단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속죄 제사가 된단 말인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을 보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했던 성막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거의 한 6개월간 배웠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억나십니까? 재작년에 배웠나요?
하여튼 성막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2절, 예비한 첫 장막, 이건 성소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막 안에 성소,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 다음에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성막 가운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금향로와,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잠깐만요. 이 4절 보시면 좀 이상한 게, 제가 성막을 가르칠 때 오후 예배 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혹시 못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금향로가 성소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는 겁니까? 금향로는 향단이라고 가리킵니다. 향단이 성소에 있는 겁니까? 지성소에 있는 겁니까? 글쎄 다 잊어버리셨어요? 성소에 있는 겁니다. 성소에 있는 건데 여기 어디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법궤와 함께 지성소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예수님 그 당시에 신약시대에 이 성소가 완전히 어질러펴져 있는, 온전치 아니한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향단은 성소에 있어야 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금 항아리와 언약궤 돌판들도 법궤 안에 없습니다. 법궤 안에 두 돌판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그리고 금 항아리가 있다? 이 어지럽혀져 있는 상태를 그냥 묘사한 겁니다. 그리고 5절 볼까요? 5절, 그 위에,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자,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뭘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구약에 성막을 주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주셨는데 성막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것이 오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오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 7절을 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1년에 한 번 들어갔던 지성소, 그 안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뭐 없이는 못 들어갔습니까? 피 없이는. 온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하게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갖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피 없이는 백성들의 죄를 사할 수 없었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보면 성소에 들어갈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구약의 지성소,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갔는데 그게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가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온전한 성소의 길이 뭘까요?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다시 11절 보여주세요. 그 절 띄워놓으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의 육체는 뭐예요?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께 들어가는 온전한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성전이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 이 뭘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완전한 장막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막이요 성전이라고. 그래가 12절 넘어가 봅시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염소와 송아지 피 양푼에 담아가 이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단번에.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거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 제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 친히 당시의 육체가 바로 성전이신데, 그 육체를 단번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그때 흘리신 그 모든 피가,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사람의 죄를 사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친히 피를 흘리셨다는 겁니다. 그 피가 시공을 초월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없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새 언약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성도님 보십시오. 지금 이 지상에 아직 완전히 지구를 멸망시킬 만한 재앙이 오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멸망했다가도 다시 독립되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모세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 모세 언약. 그런데 하나님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이게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겠다.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이걸 이루시겠노라고 약속하셨는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하는 줄 몰랐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비밀리에 언약하신 겁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밀리에 있었던 이 놀라운 언약에 대한 예표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것이라고. 여자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 마귀의, 죄송합니다, 경상도 말로 대가리를 박살내게 하고, 이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창세기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뭘 지어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장차 이 놀라운 제사의 제도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구약에 많은 예표들이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 내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순양이 수풀에 걸쳐 있는 그 순양을 대신 바치게 하셨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예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또 광야에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는데, 그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장대 끝에다가 노소로 뱀 형상을 만들어가 높이 쳐도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달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본 사람은 살리라. 예표로 이미 이 새 언약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죄의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죄 없는 생명으로 옮겼다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의 13절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염소 황소의 피가 또 암송아지의 재가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거룩하게 됐는데 14절 하물며, 14절 갈 길을 볼까요?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양심을 보십시오. 14절에 예수의 피가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느냐? 이 무슨 표현일까요? 구약의 6월절에 양쪽의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는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유월해 지나갔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예수의 피를 내 마음의 임방이 어딜까요? 양심입니다. 내 마음의 임방에다가 예수의 피를 바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내게 발라져서 내가 성결하고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뿌리고 덮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뿌려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덮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미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제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걸 설명한 게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15절부터 쭉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여러분, 사람이 유언하게 되면 그 유언이 언제 유효합니까? 죽어야 되겠죠. 그 말 하는 겁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자, 그 다음에 유언은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때는 효력이 없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속죄의 원리에 대하여서 한 가지 아까 봤던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믿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속죄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효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첫 언약이 뭐죠? 양과 염소를 잡았던 그 첫 번째 언약도 양과 염소의 피로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19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떡 우슬채를 취하여 온 백성에게. 자,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막 긴데, 자, 성경 보십시오.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소를 잡아가 피를 양푼에 담습니다. 이걸 담아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법궤 위에 뿌립니다. 피를.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냐, 그걸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와서 백성들이 다 이렇게 모여있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명하신 새 언약이니라라고 그게 지금 이 말씀. 볼까요? 자, 다시 보여주실래요? 20절입니다. 그게. 자,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아까 뿌리는 방법을 얘기했고 19절이 그렇고 20절 같이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뿌리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피를 뿌렸단 말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최초의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이 말씀 하셨습니다. 볼까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뿌릴 때도 이것이 바로 언약의 피라 했는데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성찬을 행하면서 이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바로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곧 나의 피, 너희를 향한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대속죄일날 피 뿌린 것을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피 뿌릴 것을 너희를 향한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이 잔을 마시면서 이 피에 참여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으로 이루신 겁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8절까지 다 구절마다 띄워갖고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좀 짧게 요약해 볼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복잡한 것 같은데 이 복잡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온전히 이루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온전한 장막이시고 온전한 성전 되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거기서 피를 다,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부활하셨는데요, 부활하시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부활하시기 직전에 뭐 하셨을까요? 지옥까지도 내려가셨다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하늘의 지성소에 올라가가 하늘의 지성소에 뭘 뿌렸을까요? 예수님 당신의 피를 거기다 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성령에 붙들려 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요한일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 그 적시로 내 피를, 예수님의 피를 뿌리셔서 우리를 고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이유는 내가 날마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자백과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를 내게 뿌리고 덮으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새로운 삶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도,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입니까? 권력을 쥐고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음으로 속죄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찾고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이걸 하나님 모든 사람을 다 그럼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노? 여기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고 덮으면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죄악 속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성을 주셨고 지식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답게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스스로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순례자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욕심의 짐을 짊어지고 자기의 죄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년만년 여기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이것 위해서 욕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바보스러운 삶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바라볼 때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말씀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말씀 때문에 내가 지고, 말씀 때문에 내가 져주고,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죄짐을 다 벗어버렸고 우리는 욕망의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바라볼 때 우리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누가 바보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바보입니까? 욕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항상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동생은 늘 말썽꾸러기였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그 마을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고소가 됐습니다. 동생이 법정에 고소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형이 막 달려갔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의 판정이 이렇게 내려졌습니다. 아주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고개를 푹 떨구면서 자신에게는 그 벌금을 낼 능력이 없다고, 그때 형이 일어나 판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동생의 벌금을 다 지불하겠다고. 형은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놓아서 동생의 죗값을 지불했습니다. 형은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동생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나오면서 형이 동생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생아, 이제 너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값을 다 지불했는 이유는 네가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셨고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다 뿌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 속죄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